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었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된 주일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3절로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갑시다. 나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저희들의 삶은 욕심과 불순종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의 말도 사랑의 섬김도 주어진 시간에 성실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좋은 것과 재미있는 것들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게 하시고 오직 당신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만남도 제한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중등부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읽기를 소망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중등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현장에서 믿음의 선생님과 좋은 멘토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고사가 다가옵니다.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깨지거나 하나님보다 시험을 우선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중등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기도와 수고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건강과 가족과 일터와 배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동훈 목사님 위에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말씀 받는 저희에게
은혜와 감격과 충성의 다짐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자세와 또 기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한나가 서약한 대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린 어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한나의 서약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엘리를 돕고 수종드는 그 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전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잠들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무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없고 종교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있었고 또 엘리야와 같이 수년간 숙달되고 충분한 경험과 노련한 제사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구별되어 바쳐진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세일을 시작하기로 계획하셨지요. 이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일상과 생활의 방식과 문화를 따르지 않고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기를 힘썼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전히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희귀하고 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많고 많은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사무엘은 이처럼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사무엘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누워 있을 때에 그를 부르셨죠. 3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을 모른 채 내가 섬기는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 줄로 알고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갔었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3번째 사무엘이 찾아오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로 알고 다시 가서 누워서 주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직 어린아이였던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부르심과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으시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진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더욱더 깊어진 만남, 더욱더 풍성한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때 제사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노련하고 숙달된 그리고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었던 엘리라는 제사장도 있었고요. 많은 종교인과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어린 사람 바로 사무엘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장 마음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꼭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능력이 있으며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갈급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사로 쓰임받게 되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준비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 배우려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겠죠.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의 통치자라는 믿음의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겠지요. 주의 종,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일꾼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태도가 항상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삶의 순간들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무엘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엘리 가문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섬뜩하고 무서운 이야기였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였던 이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는 대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대답하면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받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지금까지 섬겼던 엘리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섭고 떨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숨길 수도 있고 또는 바꾸어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의 종이었기 때문이죠. 주인의 뜻을 전하고 말하는 그저 종이라는 사실을, 그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거만하지 않았고 속이지 않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꿈과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숨기거나 혹은 바꾸거나 변형시키지 말고 온전히 그것을 이루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아름다운 순종과 그 말씀을 청종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펼쳐 보이실 때 이건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피하고 숨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 마음대로 나에게 유리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있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 방향, 목적, 그 모든 일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말씀하신 그 일을 향하여서 삶의 방향과 힘을 쏟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들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훈련된 성숙한 믿음의 생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며 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경험하며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에 우리는 조금도 부족해지지 않고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삶의 기쁨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했을 때에 우리는 더 노련한 삶, 더 전문적인, 더 똑똑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고 성취해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과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영광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의 가장 큰 강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꿈을 키워가는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이 땅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가장 큰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성실해야 되겠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힘을 쏟아야겠죠. 어쩌면 밤을 새워서 노력해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향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그 신앙의 태도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음에 4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듣고 전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듣고 전하는 신앙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듣고 전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따라 전한다. 듣고 전하는 신앙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도 그 영광과 기쁨에 함께한다 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 향한 사랑과 그 열심과 그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초소에 서 있을 때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듣기를 힘쓸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에 꼭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따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예배하며 주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은사가 이제는 어린 사무엘처럼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이 청소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중등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중등부에서 10월 10일 바로 둘째 주일이죠. 서명순 간사님과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의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꼭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과 격려로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11월 6일 첫째 주에 성경고사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바로 부전교회에서 이 성경고사 대회가 이루어지는데요. 모든 친구들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모든 친구들의 본문이 같고 문항수도 똑같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토요일마다 목사님과 함께 성경고사 대회 준비도 하고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신청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에 접속하셨는데요. 스마트 부전교회 주일학교 유튜브에 보시면 90일 신약 통독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등교하는 길에 꼭 청취하시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주어진 일정 가운데 90일 동안 12월 23일까지 진행될 텐데 꼭 끝까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직까지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첫 번째 길인 그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부터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또 많은 주일학교 사역자분들께서 전우사님 목사님들께서 여러분의 성경 읽기 러닝메이트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영상을 끝나면서 댓글로 출석과 은혜 받은 말씀들, 기억에 남는 말씀들 남겨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안녕.